이 세상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엄마가 신앙이 아주 독실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늘 손을 잡고 기도해 줬대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 잘 키워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잘 사귀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하나 더 했대요. 엄마 말도 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늘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많이 컸어요. 커가지고 엄마만 기도했는데 이제 나도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드디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앞에 쭉 하더니 마지막에 그러대요. 엄마가 내 말도 잘 듣게 해주세요. 뭐 자식이 이 정도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죠. 오늘 본문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모세의 시편에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마저도 그냥 쏜살처럼 살같이 지나간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날수를 좀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참 세상에 그런 수고와 아픔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됐고 운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서로 다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부부간에도 아무튼 앙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남편은 다스리려고 그러고 아내는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에 수고와 아픔을 참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아픔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석가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보면 한 여인이 한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화로 비교해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 한 과부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에 대한 꿈과 모든 자신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한참 자라나서 커가는데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하루는 석가를 찾아와서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 가서 쌀을 한 종기 얻어다가 밥을 해서 죽은 아이에게 먹이면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너무너무 기뻐서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면서 혹시 이 집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 있느냐고 물었더니 다 죽음을 경험하신 분,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어머니가 돌아가시든 할머니가 돌아가시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든,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살릴 쌀 한 종기를 얻어오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이 여인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들에 대한 슬픔을 잊고 놓아보낼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똑같은 얘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 슬픔을 겨워 어찌할 줄 모르지만 죽은 아들이기에 장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서 장사하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주님이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생겼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상녀의 행진을 막고 섰습니다. 멈춰 서라고 해서 쓰고 죽은 아이에게 일어나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어미에게 주었더라 하는 얘기가 다니엘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는 선에서 끝내지만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위로를 막고 서서 그 원인이 되는 사망의 권세를 회파하시고 그 여인에게 다시 아들을 안겨주시는 것, 이게 기독교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물도 많고 요즘에 비가 내리지 않지만 그래도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캐나다 땅입니다. 그래서 초목들도 잘 자라주고요, 나무도 많이 잘 자라줘서 그 나무로 집도 짓고 그 다음에 그 나무 밑에서 쉬기도 하고 또 그 나무 밑에서 참 즐겁게 노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공급하는 신선한 공기들로 쾌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고마움을 참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 이 땅도 나무가 이렇게 비싸냐 하는 생각만 하지 나무의 고마움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 나무는요 그저 그냥 고마운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무는 축복의 상징이고요, 안전의 상징이고요, 풍요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그 여인이 솔로몬을 일컬어서 레바논의 나무 같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서로가 서로를 노래하면서 엥게디 골짜기에 고베라 송이라고 그렇게 노래도 하고,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참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다음에 잣나무로 기둥을 삼고 석가래를 삼아서 지었습니다. 그저 나무로 지은 것이 보잘것없는 집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건 축복과 영광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나무 한 그루가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했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 중에 유독 떨기나무만큼만은 환영받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사막지역, 광야에 눈에 자주 띄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나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만 떨기나무에게만큼은 특별한 마음이 들지도 않았고 대단한 마음도 들지 않은 것이 이게 떨기나무였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과일이 멋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나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볼품이었고 풀이라고 하기에는 볼륨이 너무나 큰 쓸모없는 나무, 그저 그냥 지천에 널려 있다가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쬐면 꼭 초가을에 설이 맞은 고구마 순이나 고춘잎처럼 그렇게 시들시들해지는데 거기에 더 강렬한 햇빛이 쬐면 자연 발화가 일어나서 사라져버리기까지 하는 것이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를 모세가 바라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남다른 모습으로 떨기나무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40년 전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으리으리한 궁궐에서 멋진 나무 그늘 아래서 쉴 수도 있었고 노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떨기나무는 하나의 잡초도 못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미디안 광야에서 새롭게 자신에게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쩌면 자기 모습하고 너무나 닮은 거예요. 지천에 깔려 있지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떨기나무. 나무는 나무인데 나무 대접 못 받는 나무. 그것이 곧 자신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태생은 히브리인이고 자라나기는 애굽에서 자라났고 살기는 미디안 땅에서 살지만 나무도 아닌 것이 나무처럼 서 있는 떨기나무처럼 유대인이면서도 히브리인이면서도 히브리인 같지 않은 자기 자신,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났으면서도 애굽인이 아닌 자신의 자신, 자신의 삶의 터전, 자신의 반평생을 미디안 땅에서 살았지만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못 되는 자신의 모습하고 너무너무나 닮았습니다. 40년 전에는 애굽에서 자신의 이름만 대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달려왔지만 이 미디안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재산조차 없고 집조차 없어서 처가살이하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흡사하게 떨기나무가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를 볼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어제 봤던 그 떨기나무,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그냥 사라져버렸던 그 떨기나무처럼 자신도 언젠가는 한 번 더 화르르 타서 재가 되어 사라져버리면 잊혀지버릴 이름, 영원히 기억 속에서는 지워져 버릴 이름, 어쩌면 자신의 모습과 그렇게 닮았는지 모른다는 상념에 젖어 있다가 갑자기 애굽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바라봅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었고 한 번쯤 진실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었던 애굽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 그러나 돌아간다고 한들 무슨 큰 다를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상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 애굽에 있는 자신들의 동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족들에게 임한 그 혹독한 시련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운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감독자들이 얼마만큼 그들을 올가매는지 하나님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미 80년 전에 체험했던 모세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걸 두려워했던 애굽의 또 다른 왕이 모든 남자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만들어서 자신도 죽을 운명 가운데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왕성한 번식력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노동을 참 모질리게 시켜냈지만 묵묵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을 애굽 왕과 그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는지 그냥 그들의 불 가운데 지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강렬하게 그 핍박의 불이 타오르는지 여기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가운데 시들시들 씨름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동족, 자신의 백성인 것을 봤어요. 이제 어느 순간 스파크가 한번 일어나면 저 백성들도 환히 사라져서 자신이 40년 전 그렇게 사라져서 이건 미디안 땅에 날아와 버렸듯이 자신의 백성들도 그럴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외국의 왕자로서 히브리인으로서
그 백성을 향한 그 아름다운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그렇게 약속되어 왔는데 40년 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 와서 다시 4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어떤 역사가 있기를 기대했지만 역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두고 80년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건, 이건 가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모세가 여기까지 지금 살아 생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나도 저 한떨기에 떨기나무처럼 이제 강렬한 태양이 내려지는 어느 순간 그렇게 불타올라 사라져버리겠지. 나뿐만 아니라 저 애굽에 있는 저 동족 시부리 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는 없겠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을 그때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놀라운 광경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광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도 아니고, 풀이라고 하기에는 볼륨이 좀 커서 보잘것없는 나무이지만, 그 보잘것없는 나무가 강렬한 태양을 빼짝 말라서, 그래서 그냥 불을 붙이면 환히 타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떨기나무였는데, 그 딸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도 이상하고 요상해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떨기나무 곁에 섰습니다. 그 떨기나무 곁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떨기나무의 모습은 어쩌면 모세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도 특별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특별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살면 남들과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민 가서 살면 남들과는 다를 줄 알았고, 내가 사업을 하면 남들과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나는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내 자식은 남들과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살아보니, 사업을 해보니, 세상을 살아보니, 자식을 키워보니 남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씩 둘씩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깨달은 것처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집도 없이, 자신의 양떼도 없이, 자신의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허락한 자녀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가 기꺼이 되진 그 십보라를 위해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묵묵하니 그 광야길을 헤매야 되고 그 햇빛과 무더위와 싸워야 되는 모세처럼 오늘도 내 한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떨기나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임하신 그 자리에 그 놀라운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그 메마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참 희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경험과 역사를 초월하는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고대 신화나 기독교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은 우리에게 삶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으라고는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높고 높은 그곳에 신선만이 머무를 수 있는 그곳에서 신선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면서 그저 인간들 살아가는 걸 이렇게 굽어보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복도 주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한 대씩 패기도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화 속에서도 그 어떤 종교 속에서도 신이 친히 인간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이 지고 가는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그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천상에서 애굽으로 혼내킬 수도 있고 그 광야에 단비를 내리실 수도 있고 그 떨기나무를 큰 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키워낼 수도 있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낙고천한 말구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만큼 초라한 그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갈릴리 촌놈들, 그 어부들의 친구요,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셔서 그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 그 수많은 인생의 모진 짐을 지고 가면서 아파하는 각색 병든 사람들, 각색 질고를 지고 가는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귀머거리들, 어눌한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들의 입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불멸의 인생을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주님이시고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십니다. 호차라 호차라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구의 이름을 연거푸 2번이나 부른다는 것은 이건 범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듯이 누군가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불러대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아주 잘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지가 아니면 당황스러운 것이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호쳐라 호쳐라 하고 달려오거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달려올 때는 그분이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아니하시면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당황스러운 것이고 부름을 받는 사람도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것은 네 마음 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줄도 알고 40년 전 그때 그 마음도 알고 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네가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네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무엇인 줄을 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2번째 위대한 점은 하나님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굳이 누추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갖고 있었던 모든 의심에 대해서 일일이 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심에 대해서 일일이 답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기도 할지 모르지만 그 또 다른 한 면은 네가 지난 40년 동안 8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그거 가지고 묻지 않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두 번째 위대한 점은 그런 점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과 그 친구들이 이 고통에 대해서 무슨 원인이 있는지 얼마나 많이 논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친구들은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욥은 이래서 그렇다, 이래서 그렇다, 이래서 그렇다. 그렇지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질문에 답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의 친구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와서 욥을 부르는 것뿐입니다. 만나주시는 것뿐입니다. 네가 나를 알면은 얼마나 아느냐. 이걸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욥에게 있었던 모든 의심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질문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기 모세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고 세상을 원망도 해보고 사람들을 원망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내게 있었던 모든 질문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거는 이제 지나간 과거일 뿐이에요.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다시는 타지도 않고 다시는 사그라지지도 않는, 비록 떨기나무여 장렬하는 태양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타지 않고 사그라지지 않을 그 인생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게 복음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이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신발 좀 벗어라. 여기 서 있는 거 거룩한 땅이거든. 양떼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늘 헤집고 다녔던 광야입니다. 척박한 땅이라고만 생각했고 물이 없으면 원망도 했던 그 땅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풀이 없으면 뭐 이런 땅이 있느냐고 하늘을 원망도 하고 비라도 좀 내려주시지 하는 그런 자주 섞인 기도 아닌 기도도 했던 그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함께하고 있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 존재자이신 그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터전, 내가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신발을 벗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들의 근심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이삭에게 약속했던 거, 야곱에게 약속했던 거, 내가 이제 너를 보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니 너는 좀 내려가서 그 백성 좀 끌어왔으면 좋겠다. 모세의 이야기로 하면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하면은요, 떨기나무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나. 과거에는 레바논의 백팍목 같고 하다못해 석가래로 쓰이는 잣나무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보잘것없는 나인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인생 끝났다고 생각한 나냐? 인생 끝난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는 저 백성들도 끝난 거 아니고 광야에서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너도 끝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이제는 종쳤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끝난 게 아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제 너와 함께 더불어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하시는 것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 부르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구한테 말하기조차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혹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나도 특별한 사람이요, 특별한 남자, 여자인 줄 알았는데 보잘것없고 평범한 인간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저 그냥 떨기나무처럼 내리쬐는 태양 안에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가슴과 말라가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애굽에서 부르짖는 그 백성처럼 마음에 시름시름 앓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렬하는 태양이 내 곁에 있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처럼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가슴과 말라비틀리는 떨기나무처럼 피해갈 수 없는 삶의 현실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장렬하는 태양이나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말라비틀어지는 떨기나무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내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참혹한 현실 속에 함께 하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고뇌 속에 함께 하십니다. 애굽의 그 모진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듯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 속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내 인생이 떨기나무밖에 안 된다고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 떨기나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장렬하는 태양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오쳐라 오쳐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 우뚝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하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귀한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떨기나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다시 일어서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움켜잡는 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움켜잡고 경험하고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